자, 제목. 자, 2023년 2월 5일 초등부 강단입니다. 제목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복음 엘리트. 이번 한 주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알겠죠? 이게 손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이렇게 두 손 좀 뻗어봅니다. 자, 나는 날마다 합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나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포럼할 거 있기 때문에 봅시다. 서론에서 우리 서론은 항상 우리 2부 말씀 같이 나눈다 그랬죠. 이번 주에 손 들고 나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항상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허감이 무너져요. 날마다 우리는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 사실을 매일 아침에 기억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주, 재앙, 사탄의 문제와 나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기억할 것. 나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세요. 동행하세요. 나의 길을 같이 가고 있으세요. 그리고요, 세 번째 기억할 것.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준과 배경이 되세요.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고 내 배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기준, 배경,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서론에 자, 우리 손 올리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합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세 가지 다 기억해요. 기억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두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준이고 배경이다. 요거 세 가지 딱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사님도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기준과 배경이 되신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준 배경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봅시다. 1번은 이번 주 학원 복음화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대 불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인데 시대에 절대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오늘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선생님들하고 포럼해야 될 주제는 이 시대에 혹은 현장에 절대 문제가 뭔지 포럼하는데요. 첫 번째,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 떠난 문제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 무슨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혹은 나쁜 짓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 문제가 올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원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요, 죄와 저주, 이 사단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인생을 꽁꽁 묶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이 세상이 자기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게 아닌데.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문제가 뭐냐면 무속 문제, 점술 문제. 이게 뭘까요? 오늘 요거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일단 불안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공허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에 불안한 그 마음에 사람들은 점을 해요. 점 뭔지 아나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또 어떤 친구들은 가방에 부적 가지고 다녀요. 불안하니까. 내 자녀가 불안하니까 엄마들이 그 부적을 써와서 베개에도 넣고 이불에도 넣고 농에도 넣어놔요. 왜냐? 불안하니까. 집에도 이 부적 붙여놔요. 집 앞에 붙여놓습니다. 실제로. 그리고요, 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날을 받습니다. 언제 이사 가야 되는지, 언제, 심지어는 아기 낳는 날짜까지도 받아서 수술을 해서 애를 낳는데요. 심지어는 무당 찾아가요. 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불안한 문제, 무속, 점술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속, 점술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무속, 점술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밥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돈벌이에요. 무당집 가본 랩런트 있어요? 가본 사람? 있어요. 전도사님 가봤는데 일단은 가면 돈을 내야 돼.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 한 5만 원 정도 냈었어요. 한 5명 가가 5만 원 내고 점을 봐달라고 하는데 점이 안 나왔어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은 그게 돈벌이인데 이 돈벌이를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돈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 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상에 절대 문제 있는데 이 문제가 따라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실제로 대통령 입고 나오는 옷 있죠? 넥타이 있죠? 그것까지도 옆에서 무당이 알려준대요.
심지어는 전도사님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이 무속인들 끼고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런 무속인들, 점술인들 끼고 있어요. 신비하는 사람들 끼고 있어요. 그만큼 엘리트들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뭐 해야 되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절대 가능에 답을 줘야 돼요. 우리는 절대 가능의 답을 알고 있어요. 이 무속과 점술의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요 답을 몰라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시대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전해줄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모르는 이 절대 문제, 무속 점술 문제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같이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는데 다른 타 종교들, 그리고 이슬람 종교, 이슬람 사원 가봤어요? 대구에? 안 가봤어요? 이슬람 사원들 많아요.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많이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포럼하고 절대 가능한 답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학교에 절대 문제 있어요.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죠. 계속 불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불교. 그러면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의 그 초등학교의 절대 문제는 뭐예요? 그 선생님 통해서 계속 불교 얘기하는 거, 부처님 얘기하는 거, 그게 절대 문제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 절대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우울해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병원 갔는데 옆에 있던 사람 얘기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옆에 있던 환자가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병원에 왔어요. 응급실에. 그래서 응급실에 왜 왔냐고 보니까 몸도 괜찮고 말짱한데 중증 우울증이에요. 나이가 한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증 우울증이 오니까 숨도 안 쉬어지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절대 문제는 뭐예요? 우울한 거. 이 시대 문제예요. 전도사님 그거 보면서 진짜 이 시대에 정신 문제, 고통당한 사람 많구나. 이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절대 문제 포럼하고 절대 가능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요거를 딱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속지 않고 속이는 랩런트 따라합니다. 속지 않고 속이는 랩런트. 자, 성경 구절 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맡기라 동그라미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당깁니다. 진짜.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첫 번째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적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깨어서, 우리 랩런트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아도 돼요. 속지 않아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해라.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해라. 사단을 속여라. 속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줄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권세 주셨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절대 문제로 속이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냥 권세 주셨는데 그 권세 사용 안 해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 알고만 있어. 사용은 안 해. 그래서 진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은 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헌금 많이 내세요. 뭐 열심히 교회에 오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실제다. 이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지금 역사는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할 때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는 뭐예요? 실제예요. 만약에 이게 실제가 아니면 오늘 우리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여기 일찍 나올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면 우리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기도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실제예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줄 건데 줄 거야. 줄 거니까 그게 아니라 주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 사용하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동그라미 지금 이 중요한 성구들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해요 지금?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요? 귀신 동그라미. 귀신. 지금 우리 TV에 나오는 유령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과 현장의 역사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해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요거 다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절대 가능의 답.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어릴 때 무서운 거 많았어요. 무서움이 많았어요. 전사님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할 때 많았어요. 혼자 있을 때, 혹은 엄마 아빠가 싸울 때, 혹은 혼자 밤에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할 때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안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기도하는데 마음에 뭐가 임하냐면 평안이 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이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 세 번째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뭐예요? 다시, 나는 뭘로 가요?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이 영적 서밋은 나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상황 뭐 다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영적 서밋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든지 이번 주부터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무슨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 또 마지막 기회, 또 영원한 기회예요. 렘넌트 때 한 번 했는데 응답 오는 게 렘넌트라 그랬어요. 어제 렘넌트 때 한 번만 했는데, 이 한 번만 했는데 평생에 응답 와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상구삼 기도한 거, 그게 평생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한 번 내가 선생님하고 포럼한 게 평생과 연결돼요. 한 번 내가 복음 선구 쓴 게 평생과 연결. 한 번 내가 권세 사용하는 기도한 게 내 인생의 평생과 연결돼. 진짜 한 번만 해도 응답 오는 시기가 렘넌트예요. 왜냐? 렘넌트 때는 많이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때는 평생의 응답이 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것도 평생을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죠? 평생에 응답받아요. 정말 렘넌트 때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 봅시다. 따라합니다. 사모늘. 이번 달에 키는 사모늘입니다. 이번 달에 렘넌트 데이 때 서론의 키는 사모늘이었어요. 매일 실천하라 하셨어요? 매일 실천을 안 하시고 매일 뭐라 했냐? 따라합니다. 생각해라. 매일 생각만 해도 된다 그랬어. 우리 렘넌트들 사모늘 요거 꼭 실천 안 해도 생각만 하고 확인만 해도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사모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차분하게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사문을 잘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 통해서는 따라합니다. 절대 언약. 요걸 딱 찾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기도하실 때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해주세요. 절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거를 포럼합니다. 내 입을 열어서 한 가지 포럼하잖아요. 그게 성취가 돼요. 정말. 내가 붙잡은 언약 반별로 포럼하잖아요. 그 포럼이 성취가 된다니까. 내 입을 열어서 포럼할 때 성취가 됩니다. 따라하면 절대 언약. 요거 잡고 있으면 요거 잡고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위기, 상황 상관없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근데 오늘 하루 딱 시작하는데 언약이 없다 하면 흔들려요. 문제가 오거나 사람 소리가 들리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 봅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딱 확인하는데 확신을 주세요. 따라합니다. 절대 언약.
그리고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 있어요. 뭐냐? 따라합니다. 절대 인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진짜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방법, 내 인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야. 전도사님도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 원하는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 계획과 맞지 않으면 왜 나와 맞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 생각대로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요, 절대 목표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랩런트 소원돼야 되는데 이 절대 목표는 뭐냐? 따라합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게 절대 목표.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게 절대 목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절대 목표. 그 세 가지, 요거 세 개만 딱 초등부터 세팅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요거는 딱 기억해야 돼. 전도사님 언제 갈지 모르고 올지 모르는데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한다. 알겠죠?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 세 번째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해 봅시다. 시작은 미래 준비. 요거 딱 기억합니다. 알겠죠? 시작은 뭐라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삼오늘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 내가 오늘 삼오늘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미래가 없어. 지금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오는데 나는 그거 하고 상관없이 내 혼자 딴 거 하고 있어. 그러면 방향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시작은 미래 준비. 요거 키예요. 시작은 미래 준비고요. 따라합니다. 현장은 확인해요. 현장 가서 혹은 학교 가서 혹은 사람 만나는 그때부터 낮이라 그러셨죠. 그때부터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 뭐 할까요? 따라합니다. 마무리는 감사, 만족. 요거를 딱 누립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거 세 개가 이번 달 학원 복음화 전체입니다. 알겠죠? 자, 시작은 미래 준비고 3오늘이에요. 아까 3오늘 얘기했죠? 따라합니다. 절대 언약, 절대 인도, 절대 목표.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지 않고 내 것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랬죠? 기도 수첩이 책상 위에 없고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셨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랬죠? 무조건 우리 랩런트들은 메시지를 절반을 듣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셨어요. 말씀 듣는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25예요. 이게 25예요. 우리 랩런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각인하는 그 시간이 미래 준비입니다. 정확한 언약 잡는 게 미래 준비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각인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은 미래 준비. 미래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3오늘 하는 거고요. 따라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요. 뭘 확인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진짜. 이 절대 문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 문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가니까 전도사님 진짜 무당집이 있어요. 전도사님 집 근처에도 무당집 한 3군데가 있는데 밤 돼도
촛불 항상 켜놓고 사람들 왔다 갔다 다녀요. 아줌마들 아저씨들 왔다 갔다 다녀요. 뭐냐? 현장에서 확인해요. 아, 진짜 현장에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이 절대 문제 가운데 갈급해 있구나. 아,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 미래 준비예요. 자, 따라합니다. 마무리는 감사, 만족, 누림. 마무리는 상구상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알겠죠? 매일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현장과 교회의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복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하셨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 소원이고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방향은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 언약 잡고 공부하고 세계 복음화 언약 잡고 운동하고 세계 복음화 언약 잡고 학교 가고. 알겠죠? 요거 붙잡고 이번 주에 손 올리고 뭐라 하라 그랬죠? 손 올려 봅니다. 또 까먹었죠? 뭐라 하라 했죠? 가라. 시작. 나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사문을 잡고 현장 가서 확인해요. 그리고 마무리는 감사, 만족, 누림 다 와요. 정말.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문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어떠한 문제, 상황, 환경 속에서 속지 않고 상관없는 렘넌트로 속이는 렘넌트로 정확한 언약 속에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가 나의 소원 되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 막는 복음 엘리트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